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 워십 행복 토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해피메이커 김종원 목사님께서 오늘 안 계셔서 제가 대신 1일 MC를 맡았습니다. 김부은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배부를 맡고 있는 주실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목사님은 성경 인물 중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시나요? 전 뭐 어쩔 수 없이 신라겠죠. 아, 그럼요. 주실라, 신라. 네, 그럼요. 자기 중심적이네요. 네, 저는 그럼요. 바울 정도는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신라. 저는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다윗은요. 사무엘 하를 보니까 자기를 가리켜서 노래 잘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금을 타니까 사울에게 임했던 악령도 떠나갔던 참 대단한 사람이 이 다윗이었는데 오늘 이제 주인공들 세 분 주인공들이 이 음악과 아주 관계가 깊은 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요. 네. 어떤 분들이죠? 그 평생토록 네. 음악만을 위해서 네. 음악에 의해서 네. 음악과 살아오신 우리 1, 2, 3부 지휘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준영 선생님, 네, 이동환 집사님, 조영석 집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세 분을 모셨는데 먼저 이제 스토리 워십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부터 3부 순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드리죠. 네, 할렐루야. 아침을 깨우는 찬양, 네, 고백에 있는 찬양, 일부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 문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부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를 지휘하고 있는 이동환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제일 어린 올해 3월달에 와서 제일 어린 지휘자인데요. 3부 지휘자 조용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지휘자님들이라서 그런지 다들 목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일부 문준영 형제님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휘자 중에 제일 나이는 어리지만 제일 오래되신 분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우리 교회 어떻게 지휘를 시작하게 되어졌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경탄중앙교회는 제 신앙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교회인데요. 대학교 때 새벽 기도와 또 금요 성경 집회 때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기도로서 이렇게 또 준비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고 제가 경산중앙교회에서 찬양을 드리고 싶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2007년도에 경산의 시립합창단이 창단되면서 그 시립합창단 지휘자 선생님께서 그 우리 할렐루야 그 시온 찬양대 지휘자셨던 그 최성진 선생님 집사님. 네, 이 오시면서 이제 그때 저에게 문 선생 그 우리 교회에 부지자로 오지 않겠나 하셔가지고 그때 처음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야, 그럼 2007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한 15년. 네, 대략 16년 전. 네, 중방동 교회 시절을 다 거쳤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때 기억나거든요. 대학생 때 우리 그 공단에 있었을 때 금요 성경 집회 찬양 그리고 뜨거웠습니다. 정말 뜨거웠죠. 그다음에 이 주일날에도 찬양 정말 뜨거웠는데 그때 이렇게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반하셨군요. 그죠? 네네. 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시온 찬양대에 부지휘자가 되셔가지고 어떤 네. 역할을 하셨는지요? 보통 부지자 역할은요, 그 지휘자가 부재 시에 또 지휘를 하게 되고 또 3부 같은 경우에는 오케스트라가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오케스트라 지휘를 이제 연습을 시키고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부지자가 맡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들어보니까 문준영 지휘자님은 우리 조영석 선생님과 또 인연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 제가 대학교 1학년 새내기 때 네. 그 선배들에게 이끌려서 가게 된 합창단이 있어요. 그때 뭐 준방 강제적으로 처음에는 가게 되었는데 그 합창단이 선교 합창단이었거든요. 대구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는 선교 합창단에서 우리 조용석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되었고 또 두 분 지휘자분들도 저희 학교 선배시라. 네. 아니 대선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대선배. 그래서 익히 잘 또 두 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으로서. 그 조영석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필그림 합창단도 꽤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선교 합창단은 그러면 언제부터 하시게 된 겁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개축교회에 가게 되고 개축교회 안에서 이제 찬양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이제 선교 합창단을 고등학교 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중창단도 있었고 합창단도 많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선교 합창단을 다니면서 저도 이제 그 친구 따라서 가게 되면서 필그림이라는 선교 합창단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 때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거의 한 40년 동안을 와. 그곳에서 하고 있는. 그럼 그때 처음으로 이제 문준영 형제 지휘자님하고 대학교 아주 막 빵긋빵긋하고 귀엽고 네. 아, 정말 귀여웠습니다. 제가 지금도 귀여우십니다. 지금도 귀여우십니다. 예. 그때는 네. 인기를 마스코트처럼 그렇군요. 굉장히 아꼈죠. 많이 야, 그렇군요. 먹이면서 이제 데리고 가서 그렇군요. 이제 그 훈련. 그때부터 저는 사실 우리 문준영 형제님 오랫동안 봤는데 이 목소리 있잖아요. 이 울림통 이거를 누구도 따라가지 못한 정도로 아주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때부터 이 재능이 탁월했나요? 끼가 많았죠. 와. 그러니까 그때 합창단을 하면서 아마 나름대로 이제 자기는 오기 싫었지만 선배들이 막 끌고 가니까 따라와서 거기에서 아마 찬양도 하고 다양한 음악을 경험을 하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내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시립합창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뭐 음악 감독, 예술 감독 이런 걸 하면서 뭐 작곡도 하고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너무 보기 저 좋습니다. 양육보다는 사육 단계. 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예. 뭐든지 사육이 먼저입니다. 양육보다 사육이 돼야 양육이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동환 집사님께서도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보면 어릴 때 노래를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목소리가 이렇게 좀 굵은데 어릴 때는 고음도 잘 나고 해서 교회에서 뭐 여름 성경학교나 이런 거 하면 뭐 연년부, 소년부 이럴 때 거의 교회에서 이렇게 노래자랑 같은 거 하면 거의 1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중학교 때 딱 올라와서 갑자기 중학교 2학년 때가 노래를 딱 하는데 갑자기 목에 탁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상하다 했는데 그때가 막 변성기 때 그때부터 노래는 거의 못하고 우리 조 지휘자님하고 비슷하게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합창단이 있었거든요, 학교에. 네네네. 거기서 이제 하면서 합창 뭐 반장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 나도 노래 좀 했는데 노래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집사님께서는 지금 저희 교회에서 지휘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은 15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이제 한 9년, 횟수로 8년. 지금 횟수로 좀 8, 9년 정도 되죠. 그렇군요. 예. 그 과정 중에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좀 작년에 몸도 많이 안 좋으셔서 힘든 일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떠셨는지요? 작년 9월 달이네. 작년 9월 달에 내시경 하러 병원에 갔다가 네. 내시경 다 하고 아침에 깨어났는데 몸에 마비 증세가 와서 몸을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옷도 네. 못 입고 그래서 네네. 갑자기 이제 집사람 불러서 119 타고 이제 병원 그때 순례를 했습니다. 순례를 했는데 금방 병원을 찾지를 못하고 막 여기 갔다가 뭐 뇌 전문 병원에 갔다가 또 뇌 전문 병원 가니까 또 혈중 뭐 거기에 떨어져서 뭐 곧 사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다음 또 다른 데 갔다가 막 왔다 갔다 거의 한 12시간을 그냥 앰뷸런스 타고 왔다 갔다 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근데도 이상하게 그러고 이제 12시에 를 딱 지나갔는데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쭉 그냥 아무 치료한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손길로 그냥 쑥 하고 해갖고 한 일주일 만에 그냥 병원을 나왔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 기억에 작년에 집사님께서 한두 주가 지휘를 못 하셨던 적이 맞아요. 있었죠. 그때 했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거의 곧바로 이렇게 또 지휘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건강이 안 좋으신데 정신력이 대단하시다. 이 자리에 대한 책임감이나 이런 게 정말 대단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사실 그때 저는 우리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진짜 첫 나왔을 때 울었어요. 그렇죠. 예. 몸은 말을 안 듣고 예. 하기는 해야 되겠고. 예. 근데 뭐 이상해 근데 또 잘 하더라고요. 제가 믿을 수 있었던 거는 우리 단원들 그래도 다 외우고 있었으니까 예. 제가 비록 뭐 팔은 안 맞아도 뭐 그냥
예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잔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때 저도 기억나는데 한 2주 아프시다는 말씀만 들었는데 여쭤보니까 살짝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지휘하는 모습이 얼마나 좀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정말 아, 진짜 대단하시다. 뒤에서 네. 보는데 건강하실 때 하는 것보다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조영석 지휘자님은 어떻게 이제 이 음악 성악을 하게 되셨나요?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선교 합창단을 하면서 이제 찬양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되면서 이제 갈등을 하게 됐죠. 내가 어떤 삶을 살면 좋을까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게 음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합창단을 하니까 이제 성악 쪽으로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저희 부모님한테 보통은 그 당시에 그런 성악을 한다 그러면은 음악을 한다 그러면은 다 반대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 그럼 오. 해봐라 뭐 이렇게 오. 그냥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주셔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었어요. 아유, 저는 굉장히 반대하고 안 할 것, 안 시켜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 자연스럽게 생각했는데 뭐 제가 이제 음악 쪽으로 연륜이 짧으니까 네. 이렇게 재수를 하게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재수를 하면서 열심히 해서 이제 영대에 들어가게 됐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늦게 시작했지만 이 달란트가 좀 있으셨나 봅니다. 그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증이 너무 많은데 저는 달란트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저는 노력-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 그 느낌으로 이제 갔는데 처음에 제가 성악을 시작하겠다고 마음 먹고 음악 가르치는 우리 이제 음악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저 이제 성악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콩코네라는 것도 있고 음악을 성악을 하려면은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공부했냐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너무 황당하게 생각을 하시면 일단 소리로라도 한번 내봐라. 그러면서 이제 소리를 내는데 제가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는 게 아니니까 뭐 소리를 뭐 이러니까 음악생 잠시 생각하시더니 너는 음악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이제 너무 절망감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다시 이제 합창단을 가르치는 이제 합창 선생님한테 찾아가게 됐죠. 지휘하시는 선생님한테. 그 지휘하시는 선생님은 단원이니까 이제 그 단원 또 지켜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한번 봐줄게 이래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가 대학을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게 너무 안 되니까 너는 한 3, 4개월 정도 하고 난 다음에는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시켰다. 그래서 그때 당시 너무 발성적으로 안 되니까 선생님이 발성을 그 음악의 어떤 뭐 노래를 가르친 게 아니고 운동만 시키셨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다리 들기 운동, 뭐 허리 들기 운동. 그래서 그것만 하다가 끝나니까 이제 아마 재미없어가지고 그만둘 거라고 했는데 나름대로 하나님께 주신 끈기는 있었던가 봐요. 그 3개월 동안 계속 그것만 하면서 계속 뭐 훈련하고 뭐 멍멍이 짖는 그런 방법도 학교 가면 이제 성악을 공부하는 선배들이 있으니까 해봐라 그러고 새벽에 가서 하고 이러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소리가 탁 트이면서 열심히 했는데도 이제 짧은 기간이니까 이제 재수하게 되고 떨어지게 되고 처음에 치서는 계명대학교를 쳤는데 떨어지고 그 다음 1년 동안을 열심히 준비를 했죠. 근데 이제 재수를 하니까 부모님들이 좀 반대를 하셨어요. 그건 너 길이 아니다. 가지 마라. 그랬는데 이제 저는 가고 싶어서 부모님들한테는 좀 반대에 무릅쓰고 좀 그거 하기는 그러니까 좀 돈을 좀 아껴서 이제 몰래 다니면서 하면서 이제 학교를 입학하게 되니까 또 부모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이제 어렵게 저는 갔습니다.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구비구비 하나님이 인도해 네. 주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런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신 곳이 영남대학교. 영남대학교. 그리고 지금까지 지휘자 됐는데 네. 그때 당시 이제 저를 막 가르쳤던 제가 선교 합창단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가르쳤던 친구들이 이제 보면은 제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놀라죠. 그렇군요. 네, 그런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학교 처음 가셨을 때 문준영 선생님은 차이가 좀 있으시니까 그렇겠지만 네. 많이 차이. 많다는 걸 강조하시네요. 네. 그 이동환 집사님하고는 학교에서
뵙기도 했었을 것 제가 같은데. 복학하고 나니까 네. 요 지휘사하고 같은 학년으로 그냥 같은 학년이요. 예, 아. 저는 그냥 입학 바로 했었을 때 네. 이제 복학하셔가지고 선배님으로 이제 아. 하고 계셨고 그렇군요. 저희는 새내기로 이제 열심히 이제 1학년 열심히 다니고 야, 있을 때 그때 그렇군요. 이제 같이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네. 신입생 때는 좀 어떠셨습니까? 혹시 기억이 그때는 참 조용했던 것 같아요. 조용석 예. 지휘자입니다. 조용하게 차분하게 그냥 학교만 열심히 다니고 특별하게 두드러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저는 학교는 레슨만 딱 받으면 그냥 합창단 가가지고 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생활했던 그런 기억이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 이제 1부, 2부, 3부 이제 성가대 지휘를 하시는데 아마 찬양대마다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부 같은 경우에는 네. 일찍 나와야 되고요. 또 2부 예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악보 없이 또 이렇게 외워서 하기도 하고요. 3부 같은 경우 오케스트라와 함께 또 이렇게 진행이 되기도 하는데 혹시 1부, 2부, 3부 이 지휘를 하시면서 그 특징 때문에 생기는 에피소드나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일부가 보통 연습 시작 시간이 그 새벽 6시 반에 모입니다. 와, 우리 목사님들보다 더 일찍 오시네. 그 아침에 일찍 모이다 보니까 네네네. 되게 한 번씩 좀 저도 사실은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 전날 사실은 잠을 거의 못 자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혹시 그- 못 일어날까? 네, 못 일어날까도 있지만 주말에는 또 음악회가 많거든요. 네네네. 음악회가 막 저녁 7시 반에 하면 집에 오면 11시, 12시 되고 아, 또 막 정리하다 보면 거의 뭐 잠이 또 안 올 네. 정도로 그런 경우도 많이 생겨서 참 많이 긴장을 해요. 못 네. 일어날까 봐.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밤에 잠을 자면 꿈에 항상 네, 한 번 악몽을 꿨는데 네. 시간을 알람을 켜놓고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막 7시 반, 8시가 된 거예요. 아, 벌써. 꿈에. 네. 큰일 났다. 네, 예배가 시작됐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지금 일어났으니까. 네. 그래서 계속 그런 어떤 꿈들을 꿈을, 네. 계속 꾸기도 하고 좀 아침에 오면 또 항상 그 돌발 상황들이 많아요. 네네. 뭐 도로 상황들이 좋지 않거나 이러면 네네. 또 아침에 주차 문제 있잖아요. 네네. 차가 막혀 있으면 네. 나오질 못하니까 네. 새벽에 전화해도 또 받질 않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좀 있어서 네. 되도록이면 이제 조금 시간을 많이 이렇게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1년에 꼭 한두 번 그런 상황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긴장한 상태로 교회 늘 오고 있습니다. 잠을 자도 푹 못 자죠. 이게 그 교역자 처음 되면 겪는 거거든요. 네. 그 저도 이제 새벽 예배를 해야 되니까 설교를 하는데 2시 돼서 꿈을 꿔서 이제 알람 소리가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스쳐 지나간 것처럼 벌떡 일어나서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는데 보면 네. 새벽 2시고 그래서 아유 하고 다시 자고 어느새 그런- 이 네. 긴장이 네. 느끼기로는 그냥 이 긴장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라는 그렇죠. 어떤 우리가 생각을 네. 항상 가지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감사하죠. 아, 지금은 너무 감사하네요. 예. 네. 또 이제 지휘자님만 그렇게 일찍 오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네. 모든 대원들이 그렇게 아마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거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제가- 박수 한번 하도록 할까요? 일부 찬양대 위해서. 정말 그 연배가 사실은 저보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 할렐루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그 제가 맡기 전에 마리아 우리 권사님 그렇죠. 찬양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이 신앙의 어떤 내공이 그렇죠. 워낙 높으신 분들이라 네네. 제가 보면서 참 많이 배웁니다. 저는 음악을 가르치지만 또 이분들은 저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서 네네네. 항상 그 부분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권사님께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 기도하는 기도의 어떤 부분이 항상 밑에 이렇게 지구의 멘틀처럼 그렇죠. 예, 항상 그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 기도의 어떤 뜨거운 불이 찬양에 고스란히 또 전달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들이 드리는 찬양들이 또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고백들이 정말 남다르고
더 깊고 네. 그런 부분들을 항상 느끼기 때문에 음악 이전에 신앙인으로서 또 성도로서 또 이분들의 신앙들을 참 배웁니다.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일부 찬양을 이제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도 찬양이 있지만 그 일부 시작하면 우리 이영성 목사님이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하거든요. 네. 그때 저는 늘 찬양대석을 바라봅니다. 그곳을 바라보면 우리 귀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 시간부터 하나님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때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2부 같은 경우에도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은데 혹시 2부 찬양대원들은 하다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립싱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일단 카메라가 눈치 안 채게 눈치 안 채게 저기 멀리 보면 이 스크린이 있잖아요. 예, 예. 거기 가사가 희미하게 보이는데 뭐 근데 대부분 다 외우고서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15년도에 이 경산중앙교회를 왔을 때 담임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2부 찬양대는 좀 외워서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현명하신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특징적도 있었고 또 우리 예배만에 또 이렇게 뭔가 좀 선택된 찬양의 모습도 있고 보통 우리가 이제 매주일마다 다음 주 찬양해야 될 곡들을 녹음을 해요. 각 파트별로. 네. 파트별로 녹음을 쭉 하고 나면 그 찬양곡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하루에 100번 넘게 듣는 분도 있고 하루에. 네. 하루에 100번 넘게 보통 이제 뭐 엄청나게 들으시죠. 사실은 지휘자들도 그렇게 많이 공부하는 사람들 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원들이 공부를 해요. 지휘자는 별로 안 하는데 네. 대원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많이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오시니까 저하고 이제 주일날 와서 연습할 때 한 2번 맞춰보고 네. 그다음부터 자 이제 외우겠습니다. 그러면 책 딱 듣고 실질적으로 다 외우기 시작하면 저만 보고 이제 하거든요. 거기서 벌써 교감이 다 돼요. 오늘 찬양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그 찬양에 대한 내용들이 벌써 이게 교감이 다 돼요. 그러면 뭐 음악적으로 뭐 맞출 것도 없어요. 그냥 뭐 찬양 속 그냥 이렇게 올라가요. 저는 그것만 해도 우리 찬양이 뜨거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리 찬양들이 다 그렇게 미리 말씀으로 찬양 가사로 다 준비하는 그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2부 찬양대는 찬양할 때 그 모습만 보면 안 되고 일주일 내내 찬양을 하다가 그죠? 그 순간에 딱 이제 꼭지가 따지는 시간이군요. 그죠?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3부는 어떤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올 1월 달에 들어와서 이제 시작을 해서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이제 빨리 적응을 해야 되고 성가대 찬양대원들과 일단 오케스트라들을 빨리 파악을 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일단 오케스트라가 있으면은 준비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악기별로 그렇죠. 그리고 그 편곡에 대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케스트라가 있을 때는 찬양대가 한 2배, 3배 정도로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충분하게 연습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케스트라 저하고 딱 2번 맞춰보고 성가대 찬양대하고 같이 한번 맞춰보고 바로 이제 또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시간들이 타이트하고 그 긴박하게 막 지나가거든요. 저 지휘자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에피소드보다는 그거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서 좋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릴 건가 그걸로 이제 계속 공부하면서 이제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만들까를 계속 구상하고 있죠. 이제 좀 한 1년, 2년 정도 여기 계신 지휘자님처럼 한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이제 그분들하고 또 소통도 되면서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으면 또 그때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3부 예배 같은 경우도 제가 3부 예배 사회를 보잖아요. 근데 올해부터 이제 그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드라마 바이블이 끝나면 제가 아멘 하고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오르간 반주가 쫙 이렇게 해서 나가거든요. 근데 제가 지휘자님을 이렇게 봤어요. 지휘자님을. 근데 지휘자님이 그런 타이밍 있잖아요. 그런 타이밍까지 맞추려고 이렇게 애쓰는 모습이 제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냥 그 지휘하는 그 순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자의 정말 모습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모습이 저는 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부 찬양이 시온 찬양이 진행되어질 때 저도 사회자다 보니까 그 다음 순서 머릿속에 계속 되뇌이면서 있어야 되는데 그 찬양 시간만큼은 저도 같이 찬양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하는 순간에 저도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아서 요즘에 시온 찬양들 보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세 분 지휘자분들을 보면 저희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교회 찬양대 지휘자로 이렇게 해주시지만 밖에서도 세상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 많이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시다 보면 또 뭐 어떤 함께 좀 나눠주실 만한 그런 은혜들이 있을까요? 늘 이렇게 활동을 한다는 것은 참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코로나 3년 동안 있으면서 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은 곳이 뭐 우리 교회도 타격을 받았겠지만 그 공연장 예술계가 그렇죠. 많이 타격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는 다 이제 음악으로 사실은 생업을 그렇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생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위협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좀 이렇게 정말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일이 없어서 그냥 마냥 집에만 있어야 되는 시간들이 조금 많이 생겼었습니다. 교회도 사실은 저희가 사실은 교회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식적인 어떤 고용을 받아서 또 하는 전문적인 또 합창 지휘자지만 또 외부에서는 또 한 사람의 또 뭐 성악가나 또 지휘자로서 또 네.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어떤 고충들이 참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예술계가 사실은 제일 뭐 어떤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나라의 경제가 어려우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예술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 그 우리 1, 2, 3부에 또 계신 전공자 선생님들도 참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뭐 솔리스트 선생님들이나 또 뭐 반주자 또 오르가니스트 모든 어떤 음악하는 분들이 참 늘 이렇게 활동하는 게 참 쉽지만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때는 좀 이렇게 교회에서도 많이 이제 이분들 보면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렇죠. 좀 그래도 음악이라는 부분들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또 많이 칭찬도 해주시고 조금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셔도 좀 많이 좋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특송하실 때도 한번 삑살이 난다고 해서 저 뭐 이렇게 실력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조금 저희가 고충이거든요. 그렇죠. 그 다윗이 그 시편에 보면 그 수많은 시를 썼는데 다윗만 쓴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아사벳이나 또 헤만의 시 이런 네. 것들을 보면 다윗이 정말 이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하나님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를 정말 잘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도구로 잘 사용했는데 우리 귀한 솔리스트들이나 이런 분들도 정말 그렇게 교회에 존귀한 자들이니까 또 많이 격려를 해주시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우리 이동환 집사님은 혹시 뭐 그 외부 사역을 하시면서 또 은혜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작년에 아팠을 때 얘기인데 예. 몸이 아프고 나니까 이상하게 조금만 움직여도 그때 많이 피곤하고 그때 약간 이 오른쪽에 약간 조금 그게 있었어요. 혈증이 좀 있어서 이 뭐 지휘도 잘 안 되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외부에서도 합창단을 제가 교회 선교 합창단도 하고 있어서 그 맞춰가고 막 있었거든요. 교회에서는 제가 처음에 병원 갔다가 2주 동안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말도 안 되죠. 그때 말도 막 더듬었죠. 막 팔도 안 움직이죠. 그래서 막 그냥 뭐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라와 주십시오. 그랬는데 올라갔는데 눈빛만 봐도 대원들하고 벌써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울기 시작하면서 하는데 팔이 안 돌아가요. 그때는. 그때 팔이 안 돌아가니까 막 지휘도 다 틀렸죠. 지휘도 다 틀리면서 하는데 근데 왜 찬양이 왜 이렇게 잘 되지? 예. 저 말고 진짜 주의하시는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저는 그냥 단지 도구로만 사용되지
뿐이지 이거는 뭐 지휘는 제가 하는 영역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밖에 있는 선교 합창단도 작년 12월 달에 정기 연주회를 했었거든요. 네네. 제가 앞부고 와서 그때부터 조금씩 나아가는 과정까지를 해서 정기 연주회까지를 그거를 기가 막히게 누가 계산하듯이 그 나으면 조금 더 나오고 좀 더 나오고 좀 더 나오면 좀 더 나오고 이렇게 그 과정을 그대로 진짜 제가 점점 몸이 컨디션 좋아지는 것 같이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것도 잘 은혜롭게 그냥 잘 한 것 같아요. 감사하네요. 야, 지금 보니까 그 해피메이커 김종원 목사님께서 지금 여기 자리에 안 계시는데 세 분 지휘자님들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성숙 집사님 와 지휘자님 세 분 나오셨네요 이렇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은성수 목사님도 오늘 세 분의 아름다운 찬양 들을 수 있는 건가요 했는데 예, 시간 관계상 예, 다음에 듣도록 그렇게 하죠. 혹시 조영석 집사님은 혹시 어떤 에피소드나 또 은혜가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죠. 뭐 저는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들어오면서 이제 어린이 합창단을 갖게 되고 그래서 2002년도에 이제 필그림 소년소녀 합창단이라고 초교파 크리스찬 애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어린이 합창단을 20년 전에 이제 제가 만들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지혜를 주시고 해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세계 대회도 나가게 되고 우리나라에 아주 잘한다는 이제 구립이나 시립 합창단도 나오는 그런 전국 대회 이런 데를 애들 데리고 나가서 대상이라는 대상을 다 휩쓸고 다니면서 이 크리스찬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시키는 그런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내려주셔서 저는 이 필그림 소년소녀 합창단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있고 그러면서 이거를 통해서 지금은 시니어 합창단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지난 토요일 날 또 대구 칸타빌리 싱어즈라고 혼성 합창단도 가르치게 되고 그리고 303 꿈나무 합창단이라고 여기는 이제 말씀을 암송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규장에서 운영하는 그 말씀 암송하는 어머님들을 통해서 또 자녀를 양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합창단도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전국에 있는 아이들을 말씀 암송 아이들 모아서 서울, 대구 이렇게 만들어서 또 가르치게 되는 그런 역할들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에 관계되는 그런 합창단에 관계되는 많은 일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집사님이 이 음악을 찬양을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선교 합창단 때문이었는데 지금 집사님께서 하시는 일들도 보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잘 이렇게 세워나가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이제 행복 토크의 마지막 공식 질문인데요. 세 분에게 행복이란 무엇인지 행복이란 한번 답을 해주시죠. 이번에 반대로 3부부터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음악하고 상관이 없고 또 저희 집안에서 음악을 하는 분들은 저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찬양이라는 거 교회를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해주시고 또 합창단을 만나게 돼서 지금까지 삶 속에서 음악을 할 수 있고 지휘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감정들이 많은데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타고난 달란트는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림을 그리시고 만들어 주셨고 또 그게 제가 그 삶을 살면서 아이들을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지금 이제 20년 정도 되니까 그 아이들이 찬양을 통해서 성장해서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역하는 애들도 많이 생기고 음악을 하는 아이들 또 다른 다양한 문화적인 그런 예술 계통에서 나가서 작년에 저희들이 20주년을 했었는데 그런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찬양을 했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뿌듯하고 지금은 지휘자로서 시니어,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또 여기 시니어는 크리스찬들이 아닌데 음악 찬양을 노래를 좋아하는 그 각양각색의 여기는 불교도 있고 카톨릭도 있고 무교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신앙적인 그거니까 네. 꼭 이제 좀 고전적인 거는 하나님 찬양하는 곡을 넣어서 이분들이 간접적으로 네. 좀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으면서 저희들이 잘 섬기니까 네. 이제 교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전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찬양 또 여러 가지 음악적인 그런 걸로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면서 성장시킬 수 있다는 그게 너무 그건 저한테는 행복인 거예요. 그렇군요. 재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훈련시키고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아이들을 성장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달란트를 그 아이들한테 또 전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지휘자로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그런 음악을 가르칠 수 있다는 그게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동환 집사님께서는 행복이란 무엇이죠? 네, 저는 행복이 주님을 잘 섬기는 게 행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하게 뭐 제가 좀 까불거나 제가 좀 마음이 들뜨거나 그렇게 하면 이상하게 자꾸 몸이 좀 아파요. 몸이 좀 아파요. 뭐 이렇게 행사 같은 게 있거나 발표회가 있거나 연주회가 있으면 거기 좀 집중하려고 하면 뭐 제가 마음이 좀 산란하거나 뭐좀 본답거나 이렇게 되면 아파요. 그러면 다시 거기에 또 집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온전하게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자꾸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쭉 지나가 보니까 주님한테 복종하고 주님한테 잘 섬기는 게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더라고요. 그냥 뭐 시킨 대로만 하면 되니까 제가 그냥 도구로서 그냥 하나씩 해나가면 되니까 그때가 저는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두 분 다 지금 뭐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현재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행복이다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실은 그 뭐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특송을 가장 많이 했던 네, 사람으로서 그러네요. 아르스노바도 네, 하셨고. 굉장히 많이 교회 이렇게 여러분 성도님께 많이 이렇게 얼굴이 많이 비춰졌는데요. 네네. 저에게 행복이라는 개인적으로 노래할 때는 그 찬양 드리기 전에 딱 올라가기 그 전 그 긴장 예. 그때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야, 그렇군요. 예, 그리고 우리 찬양대에서 제가 지휘자로서 또 느끼는 행복은 그 보통 아르모니아 조화이거든요. 이 개인적으로 독창을 할 때는 좀 실력도 있어야 되고 테크닉도 있어야 되지만 그 찬양대 같은 경우에 우리 합창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부족해도 옆에 사람이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그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늘 찬양 드리잖아요. 그때처럼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다 약하지만 같이 함께 찬양 드렸을 때는 가장 조화롭고 또 강해지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정말 그 말씀을 또 전하는 그 힘이 찬양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행복하게 느낄 때는 모든 화음이 정말 제 피치에서 딱 맞아서 조화를 이룰 때 조화를 이룰 때. 그때가 저도 이 2부 3부 모니터 다 하고 이렇게 하지만 참 감사한 게 너무 우리 교회 1, 2, 3부 특징들이 다 있고 모든 찬양들이 다 조화롭게 드려지는 것 같아서 참 그럴 때 참 행복합니다. 네. 야, 너무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찬양하고 노래가 조금 다른데 그 찬양은 꼭 노래를 잘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그 하나님 가운데 있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1부, 2부, 3부 지휘자님들을 모시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목소리로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그 모든 찬양이 올라가지는 것처럼 이 행복 토크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삶도
다 하나님 앞에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를 할 텐데요. 우리 두 손을 이렇게 내미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 안에서 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외칠 테니까 행복하세요라고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